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4권 74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자에게 권능을 주며 헤롯을 당황케 한 표적을 보여주는 부분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며 헤롯을 당황케 한 그 표적,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론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 18절부터 시작하는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로 가기 전에 조금 남겨뒀던 부분이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라는 이 제목이 이제 여기서 조금 후에 이제 정리가 되고 마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사건으로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걸 이제 성경신학에서 이런 의미를 중심으로 제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이겠죠.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취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역, 이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능력으로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이게 전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역은 우리가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이 뭐 사역을 하고 이런 인간적인 어떤 통념으로 이해되는 그런 의미에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잉태될 때부터 시작해서 자랄 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30살쯤이라 그러죠. 그때 이제 사역하신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핵심은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9장 7절까지 바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장과 그다음에 임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들로서 임무가 뭐냐 하면 속죄주이고 선지자 임무고 통치자 임무입니다. 이 속죄주 임무라는 것은 당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자들도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이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첫 인류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기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기를 수 있냐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자라는 것이 유대민족이라는
그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선지자 임무를 아들이 한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아들들을 말씀으로 키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듣기 싫은 소리죠.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만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지서에서 살펴봤죠. 호세아서에 보면 낳아봐라. 생육 번성 니들끼리 한다고 낳아놓으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죽일 거다.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저건 내 자식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면에 깔고 선지자 인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 혼자 크라고. 그게 아니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 임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내가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여기 단락이 꽤 많죠.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단락이 5개인데요. 5개인데 이 논리적 연결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복음서에서 이른바 복음서, 사복음서라기보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들어가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4가지 확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지금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한 5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놓은 것은요. 사건들을 내용 중심으로 요약을 한 것이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5부분을 읽었는데 그게 통치자 표적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이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성경 신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론집에서 1차적인 목적은 이 논리적 연결성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증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같은 알고 믿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들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논리적 연결성, 그러므로 적어도 그런데는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사건과 관련된 거고 어쨌든 모두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책 성경 선물로 받으신 성경신학 서론에서 성경이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갖추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논리적 일관성인 겁니다. 구조적 통일성인 거고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 데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강론집 성경신학 총서가 발간이 이제 오래전에 되었고 계속 이제 검토하고 있고 이제 창세기 1권 같으면 개정판까지 나와서 원어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이라든지 글자에 대한 그 교정까지도 지금 더 명쾌하게 그렇게 밝혀놓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목도 잠정적으로 붙여놓았죠. 이 저자가 제안을 해놓은 게 의미분석 성경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로 아름다운 한글로 모든 세대가 또 지금 한글이 뭐 지금 얼핏 보니까 그 국제 통용어로 만국의 공용어로 한국어를 사용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코로나로 한국의 지위를 너무 많이 올려놓았죠. 동아시아의 곳곳에서 나라들은
한국의 원화를 그 화폐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 말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한글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소개하는 일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지금 제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거죠.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도 핵심은 하나라고 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성경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가 다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어쨌든 19절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죠. 20장, 21장은 천년왕국을 다시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성경은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죠? 천년왕국 이후에 성경을 봤을 때 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사단한테 줬나? 왜 우리를 이렇게 맡겼지? 계시록 20장, 21장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때까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성경 구조로 보면 계시록 19장까지는. 그걸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강론집 페이지 7417페이지라는 그 페이지의 연결성으로 지금 저자가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고요. 자, 여기 잠시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논리적 연결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없는 분은 이거 보시고요. 교재 있는 분은 잠시 좀 넘기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은요. 8장 21절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그 예수님이 가족이 왔을 때 혈육의 가족을 부정하죠. 자, 그리고 혈육 중심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면서 8장 22절서부터 그들을 내가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바로 통치자 표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고요. 그리고 귀신, 사람을 떠난 그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은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총집결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귀신이 얘기합니다. 귀신이 얘기해요. 귀신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자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의미인 거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치병과 죽은 자를 살려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일이고요. 자, 56절을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죠. 그리고 56절에 그 부모가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어떨 때는 알리지 말라 하고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제자들을 뽑아서 알리려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알리게도 하시고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도 명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이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실까요? 그럼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야말로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별하는 거예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강론집에도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잡혀 죽으시는 그 때를 당신이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큰 뜻에서 보면 큰 원리로 보면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구절도 있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구절, 여기도 소개해 놨는데 어디에서 들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막 떠벌리지 않기도 하셔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도 해야 되고 막 떠벌리지도 않아야 되고 또 당신이 그 십자가의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일을 당신이 또 시간을 조절하시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이루시는 거고 지금까지 해석을 제가 다 모아봤을 때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드러내시라고 명령도 하시고 실제로 드러내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숨기시는지를 이 5가지 적어도 5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돼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가 누구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나는 진리를 확증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 공부 방향을 좀 크게 열어놓고요. 지금 또 당장 나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6절 지금 읽은 데는 아까 1절에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들 알려라. 제자들의 능력을 알려주는 걸까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리는 걸까요? 그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관리하세요. 어떤 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일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쳐버릴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버립니다. 꾸짖어요. 야단을 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기왕 드러낼 거 화끈하게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좋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생각이 몰려오거든요. 듣고 보는데 그게 왜 이 마음에 이미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온 전신에 내 기준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간구하게 되죠. 보고 싶어요. 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이 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삽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참 감사하죠. 어쨌든 공중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안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서너 시간만큼은 부담 때문에라도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더 못 견디니까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시간에 저렇게 몰두하는 것이 적어도 내가 딴소리는 하지 않고 읽고 전달하는 것을 적어도 나도 볼 수 있으니까 이상이야도 전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완벽한 교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 강조 많이 하시죠. 이 저자의 강의를 들으시면. 남한테 한 수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건 성경신학의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6절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렇게 일을 기록하고요. 갑자기 왜 헤롯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2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며 또 누굴 등장시켜요? 헤롯이 당황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 2가지 사건을 엮은 거예요. 그 헤롯은 저기 궁리에 있고요. 제자들은 지금 딴 곳에 가서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묶어요. 왜 묶어 놨냐 하면 이 저자가 안내해 주는 것은 거기에 통치자, 하나님 아들의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 묶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열심히 올리세요. 지금 창세기 강의 38강인가 9강인가 좀 있으면 이제 창세기 강의 마치실 거예요. 진짜
다는 못 알아들어도 가끔 이렇게 번역기 돌려서 보면 진짜 저보다 깔끔해요. 군소리를 안 하세요. 텍스트 요약만 하고 정확하게 요약만 해서 하는데 지금 38장, 39장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부터 자 80여 권 나간 미국 어딘가의 한글로 성경 신학을 보는 분들 그리고 총서가 전달될 그 문서 선교회에서 이제 확정을 해줘 가지고 이제 제가 보내려고 하는데 볼리비아 그리고 이미 간 유럽 그 모든 곳에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그곳에 있는 분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 똑같은 알고 믿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걸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적 교회라 불러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 이 내용을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간적인 얘기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으면 말로 하는 자랑으로 끝나요. 야, 우리 꽤 퍼진다 하더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 그래서 아무리 거창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치고 내가 성경을 펴서 강론집을 사전으로 활용하여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지 않으면 우주적 교회고 뭐고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남들한테 떠벌리는 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뒤에 나옵니다. 야, 귀신이 니들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 진짜 벼락 같은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호크마 하우스에 계신 우리 행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문화 행사로서 이루어진 종교 프로그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큰 사고 없이 매번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전달했고 또한 지금은 거의 매일이죠. 이틀에 한 번은 꼭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의 일과 헤롯이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누가 전부 다 관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관리하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한다? 모아놨다. 그럼 저쪽 사람, 저 형제,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이거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9장 1절에서부터 9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당신 아들로 확인해 준 자가 진리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듣고 당신이 통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아들 임무에 의한 사역의 논리적 과정입니다. 또한 그게 어디에서요? 본문 내용의 연결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 혼자가 아니라 이건 12명이 다니면서 막 요한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니까 요한을 죽인 또 안 그래도 요한을 좋아했고 요한의 교훈을 들으면서 살았던 분봉왕 헤롯으로서는 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당황하게 했느냐? 하나님 아들의 사역인 거예요.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 그건 우리 사안이 아니에요. 알아서 불안하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나 보세요.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한 자는 세례시 맞아요. 하지만 이 구성에서 놓고 보면 헤롯이 이 말을 한 것은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왕 행세를 하는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진짜 세례 요한을 순교하도록 하고
세례 요한을 그쯤에서 그런 일을 한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누구 말도 이 지금 본문 전체 내용의 연결과 전체 구조에 합당하게 사용된다고 했죠. 아까 누구 말도, 귀신의 말도 정확한 워딩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라 누구 입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단 말씀에 대한 응축된 그 힘이 없으면 그 사건마다 휘둘려요. 반대로 말씀의 단단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중심의 연결성이 생각과 인체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전신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방식은 몰라요. 하나 예를 들면 시편 3편부터 89편을 빼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형통한다라는 약속이 3편부터 89편 빼고 그냥 90편에 가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취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 구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기 크게 보면 대적에게 맡겨서 저주받은 자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버린 자입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물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사건이 나타나고 간구하게 해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는 거 맞아요? 홍해 건너고 여러분 르비딤에서 엘림 갈 때 그 일 벌어지잖아요. 물을 주긴 줬는데 마시니까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없지. 하나님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의 요동치는 얼마나 그 심경을 여러분 80여 가지로 3편에서부터 89편이니까 6 몇 편이 80한 7편 가량을 그게 기도 내용인 거죠. 우리로 보면 그게 몸부림이죠. 왜? 언약 자손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 머리에서 누구 존재도 희미해져 가요? 하나님 존재도 희미해져 가요. 열받을 때는 내 입에서 하나님 부정해요. 들어봤자 뭔 소용이냐 이렇게. 자, 9절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문법은 맞으나 구조는 의미는 아니에요. 맞죠? 의미는 이런 헤롯의 멍청한 워딩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당신이 통치자임을. 그러면 헤롯이 거짓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참 통치자인 건 무슨 내용인데? 그럼 그게 다음에 나오죠.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하고 오병이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띄워놓으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40여 년 동안, 기록으로 보면 28년 동안 그 연결이 분명하다는 확증을 페이지에 연결을 넣어서 확인해 놓은 것이, 확증해 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그 큰 일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요. 저부터라도 오늘 주어진 시간, 주어진 본문, 내 마음이야 10장 정도 읽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부모가 성경신학 공부하면 내가 모든 것 내가 있는 한 후원할게. 엄마 나 신학해도 돼? 해라. 마음껏 해라. 이번에 어떤 미국 가니까 어떤 그 교수님이 그래요. 아유, 이거 성경신학을 모르는 분이죠. 적어도 미국에서 생활하니 영어 몇 자 배워가지고는 신학자들하고 토론도 안 되고 창피해서 가지도 못하겠고 끼워주지도 않고 요즘은 좀 끼워준대요. 20년 전에 갔는데 학교에서 저런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학위 받았어?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이 오면 쟤네들 건 학위 따로 주라 그런대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인간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쪽에 유럽에서 온 독일어, 불어, 영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한 박사학위하고 이쪽에 애들 모아주는 것은 졸업식이 달라요. 다른 졸업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박 교수님 시키려면 4살, 5살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뭐 대안학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속으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꼭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서구가 성공했으면 그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갈라놓았지 통일은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안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한 사람이 행세 못하죠. 왜? 자기가 깨달았나요? 이게 여러분 어떤 문화예요? 그 귀한 교회 동력자 문화라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수업 준비 참 희한하게 안 해오거든요. 같이 좀 세미나 하자고 하면 이게 세미나인지 강의인지 시간마다 막 어떨 땐 열이 나요. 접을까 다음 시간에? 얼마나 악해요. 좀 한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였더라. 여기 핵심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서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통치자가 아니다? 헤롯 너는 가짜 통치자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로서는 진짜 통치자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잖아요. 내가 관리하잖아. 야 헤롯 너 병 못 고치잖아. 야 너 오병이어 할 수 있어? 너 못하지. 그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야. 이걸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 교회의 어떤 지체가 인간적인 일이 보였어요?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그 사건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임을 기억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구나.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한들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 우리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지금 아직 못했지만 앞으로 하게 되겠죠. 대한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그대로 적어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서라도 아 성경이 그런 순서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였더라. 하지만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다른 자에게 가잖아요. 병 고치는 자에게.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임으로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아들의 통치권을 보여준다. 이제 헤롯이 할 수 없는 통치권을 보여준다. 보세요, 여러분. 한 장 넘기는 게 얼마나 궁금해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기록한 말씀이 그 다음 뭐가 나오지? 그리고 이 목적에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어떤 걸 안내해 주지? 그게 여러분 공부인 거죠. 그럼 한글로 읽더라도 어쨌든 이 저자의 대표적인 총서와 그 저서가 적어도 번역서 빼고도 30권이 넘기 때문에 이게 10대부터 보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0대 때부터 뭔가 논리적인 공부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15살에 하더라도 여러분 25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계의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외국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신학까지 소개를 친절하게 안내를 하려면 그럼 여행에서 가이드가 조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생명이에요, 곧. 맞죠?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일단 언어를 잘 해결하니까 낯선 나라에 갔을 때 통과 다 시켜주죠. 밥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쇼핑하는 거 그래도 그 사람이 커미션을 막 먹지만은 그래도 뭔가 유익한 거 사가지고 가라고 안내하는 거. 뭐 비행기 타면서부터 아니죠. 비행기 타기 전부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시비를 그 사람에게 다 맡기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그 낯선 처음 보는 세계적인 학자들이나 교수들 앞에서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게 다 알려지면 모르겠지만 점점 알려지겠죠. 거기서 친절하게 안내를 냉정하게 한다고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저자인 원로도 차세대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50코스에 제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장님한테도 아마 간절하게 좀 부탁이겠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미국에 있다면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약하지만 어쨌든 저도 거기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네요. 1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자, 이건 지금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 행위는 따로 데리고 가요. 주님, 나가보니까 랍비여, 나가보니까 희한합니다. 귀신이 물러나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공개 발표해야 돼요? 따로 데리고 가야 돼요? 공개 발표를 해야죠. 그래, 저기 바닷가 앞에 다 서. 베드로, 너부터 말해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천 명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아들인 게 더 드러나잖아요. 자, 이 경우는 그렇다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합니까? 데리고 가서 왜 그런 일이, 내가 그런 일을 하도록 했는지 그들에게만 설명해 줘요. 많이 드러낸다? 여러분, 아니에요. 거리가 멉니다. 네, 멀어요. 그 모든 것 더 좁히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적어도 이 귀한 얘기를 안내받고 내 눈으로 오늘 공부했던 사실을 다시 보면서 맞구나, 맞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 20분이 가는지 30분이 가는지 몰라요. 네. 자, 그리고 설명해 놓은 거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 구약에 있는 사건까지 연결을 다 지어놨네? 그럼 이게 다 한 권이 맞네. 페이지가 이래서 연결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서부터 확인해 가셔야 돼요. 만약에 통합이 되고 다 같이 결혼식 때처럼 여러분이 참석 못해서 너무 유감인데, 포항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또 강의 때문에 못했는데 궁금했는데 선배들이 몇 가지 알려주시던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과거와는 달리 속회시를 준다면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말씀드려야 될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리 만들어 놓고 명령하고 그랬는데 그 훈련이 글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호크마에서 공부하시고 방송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우리 공부 모임만 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좀 다른 잡소리가 많아졌는데 본문의 공부 방법을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자, 10절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전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절은 예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또 벌리시면 안 돼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작정해 놓은 것은 11절에 있는 대로 누구도 봐야 돼요. 11절 보세요. 누가 알고 따라왔다 그래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판정하면 안 돼요. 올 사람이 왔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박홍기 12전에 온 건 올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그럼 저 사람 나간 거는 갈 사람이 간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그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여러분 아까 그 액션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오지 마! 이거 너희들한테 못 가르쳐.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니까 이들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또 오라 그래 놓고 또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오지 마. 저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쟁기 들고 누가 뒤돌아보냐. 와.
진짜 절대 주권자고, 여러분 모든 사건이 무슨 개념에 지금 다 맞아요. 그렇죠. 통치자에 다 맞잖아요. 이게 맞다면 그건 누구 아들이 맞아요? 여기만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그럴까요? 그렇죠. 그 성경 개론 우리가 지금 5판 나올 때까지 한 번 이제 하실 때마다 10,000권 찍으신다 그랬나? 그래요. 그러면 50,000권 찍어서 어딘가에 그게 돼 있고, 아시는 대로 중국어로 번역이 됐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고, 영어 요약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에 총서의 서론이 개론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도 또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 전체를 듣는 것보다 1시간을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1시간 동안 9장 10절에서부터 17절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증명을 해줬으니까, 여러 채널로. 그러면 그게 나에게 양식이 되냐, 이 문제는 뭐예요? 시간을 여기에 찬찬히 보내는 겁니다. 피곤하면 옆에 있는 손자보고 좀 읽으라고도 하고, 야야 천천히 좀 읽어라. 손자가 없으면 뭐 친구 보고 읽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아리야,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 읽어줘. 읽어주죠. 예, 제가 지난번 부산 가정교회 갔을 때 거기는 어떤 통신사에서, 그거는 아리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어디까지 쭉 읽어주더라고요. 너무 빨라! 그러면 속도 조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대는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매체를 가까이 두게 하신 거죠.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10절, 11절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그러면 무슨 임무와 무슨 임무를 다 합니까? 선지자 임무와 통치자 임무를 다 지금 이루시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여기가 빈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통치자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죠. 지금 때가 됐는데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당신이 이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보여주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다?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믿음대로 하겠나이다 이러면 참 좋은데, 따로 가서 교육도 했고 바깥에 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남자만 한 5,000명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럼 이 사건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히 맞죠. 그죠? 그야말로 기적이잖아요. 그야말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11절에, 자 이제 본문 전체를 정리를 쭉 해야 돼요. 중요 개념으로. 어디에 있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죠. 그럼 이 일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앞에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결시킬까요? 헤롯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헤롯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헤롯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것이 이 제목에 맞다. 누구의 표적? 통치자의 표적.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면 9장 18절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냐 하면 아들 사역이 아니라 9장 18절부터 뭐가 나오죠? 나라 사역이 나오는 거죠. 왜? 9장 17절까지 아들 사역에 대한 성취가 9장 17절에서 마지막 사건에서 누구 일을 딱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 사건과 비교해서 거짓 왕인 헤롯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막아버림으로 그러면 9장 18절부터 무슨 사역? 나라 사역.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연결하면 된다. 하세요. 한 20년, 15년 전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지방에 있을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분이 장소를 제공해서 대전쯤에 만나서 했죠. 그런데 하루는 불러요. 강사님 너무 그렇게 괴로운 구조 하지 마시라. 그래 그러면 집사님 선생님 다음번에 오실 때 그때 누가복음 했거든요. 누가복음 단락 다시 나눠 오시면 제가 이대로 안 할게요. 한 달 후에 갔는데 단락 나눠 온 거예요. 얼만큼요? 누가복음 1장과 2장만. 그럼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 있는 마가복음과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도 다 나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주고 몇 년 동안 숙소 제공하고 먹을 거 식사 그때도 장안중앙교회 선생님들까지 한 모일 때마다 10여 명씩 1년 반 넘죠. 그렇게 숙소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했는데 그 일로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다음에 그 일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헤롯이 있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일이다? 하늘에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9장 18절에서부터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권 가지고 있고, 자 여기 나오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지금뿐만 아니라 세상 만들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다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주도 된다? 심판주도 된다. 심판주가 된다면 다음에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 재림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